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동영상으로 인터넷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킨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내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른다는 예비된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40년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왜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을 사는 것이다.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철저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곳에 순종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광야 훈련을 잘 받아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 저보다 땅을 다 하나님이 지파별로 분배를 해줍니다.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처음으로 470년 만에 자기 땅에 농사를 지어서 먹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첫 농사가 이스라엘은 항상 보리를 먼저 수확하지요.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보리를 수확할 때는 항상 첫 열매, 제일 좋은 열매를 그 보리 수확한 첫날 하나님께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이를 감사절기인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리 농사 끝나면 바로 밀을 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보리를 첫 농사 지은 것, 매년 처음 농사 짓는 것은 보리인데, 보리를 잘 익은 걸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보리 맥자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서 보리를 갖다 하나님 드리는 맥추절인데, 문제는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맥추절 폐지 운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 교회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 원인이 뭐냐면 산업화 사회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시골에 짓고 있지 안 짓습니다. 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 오래의 보리 농사를 짓고 보리를 베고 나면 그걸 갈아빠서 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밀도 우리가 심었지요. 밀은 좀 늦게 추수를 하는데 밀도 보면은 참 좋은 것이, 저희들이 시골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면 밀을 익어가면 그거를 잘 베어가지고 나무를 주워와 불을 피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거슬려요. 착 거슬려가지고 그거를 적당하게 익혀가지고 그걸 비벼 먹으면 얼굴이 시커머진데도 얼마나 맛있는지 꿀맛 같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 적당하게 이렇게 막 불에다 거슬려 먹으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보리나 이 밀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건강에 좋다 그래서 새싹보리가 나왔습니다. 새싹보리. 요거는 이제 조금 자란 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건강에 좋다는 TV 막 나오고, 요즘에 우리 교인들도 먹는 사람이 많을 보았는데 그 새싹보리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리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맥추전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그 유물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 보리도 안 심고 밀도 안 심는데 왜 우리가 맥추 감사를 지켜야 됩니까? 하고 맥추 감사절 폐지 운동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매년 자손 대대로 맥추절은 지켜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리 농사를 안 지으면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가, 뜻이 뭐냐면 그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고생 속에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 와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농사 안 지어도 기계업을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도와줘가지고 이 땅까지 와서 이 농사를 짓게 했으니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농산물을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맥추절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동안의 과거에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 그리고 먹여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한 뼘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온 것이고, 또 우리도 예수 믿고 이 교회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줄 믿으실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비록 이만큼 먹고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형으로 강제적으로 감사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감사절을 명령을 안 해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절을 강제적으로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결국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하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형을 낼다. 우리나라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광복절, 3.1절이란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런 절기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덴마크라는 나라를 보면 과거 황무지 밭에다가 그들은 호밀밖에 농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그 호밀빵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는 부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건국 기념일 또라면 그들은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면서 조상들이 이렇게 나를 읽고 왔다. 그래서 그때 먹었던 시커먼 빵, 호밀빵을 먹고 그 다음에 뒤에 흰빵을 줍니다.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그 빵을 주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맛도 없고 시커멓고. 그럼 애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너희가 만약에 이 빵을 안 먹으면 너는 덴마크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 덴마크는 먹어야 된다. 아주 강제적으로 애들이 교육을 시킨다. 우리나라도 한때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겪고 나라가 완전히 어려워서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민일보와 교회에서 캠페인을 한번 벌였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했는데요. 그래서 보리밥 먹고 그 다음에 개떡 먹기 운동을 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애들이 먹는 다 갖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먹는 놈 한도 없고, 어른들은 그걸 먹으면서 우리 민족이 옛날에 보릿고기를 이렇게 힘들게 지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먹는데, 애들은 가다가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체성 좀 배울 만한데,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시고 생명을 유지하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줄 것을 믿고 감사해서 드리는 맥추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도 우리나라가 있지요. 이 어버이날을 평소에 부모님 공경하는데 뭐 감사한데 뭘 어버이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들놈이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 평소에 부모님 사랑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갑시다. 이렇게 어버이날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섭섭함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어버이날을 만들려면 그 잊어버렸던 부모님 한번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평소에 감사하던 자녀도 더 감사하게 만들고, 이런 부모도 있던 재산에 뭐 더 주고 싶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그 어버이날 필요 없습니다. 평소에 많은데 뭘 그리 필요합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네. 맥추절 거뭐 범사에 우리 감사하고 있는데 뭐 또 뭐 특별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맥추절을 해서 통하여 특별히 감사하면 하나님도 특별한 은혜를 더 베풀어 줄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첫째는 어디서 지켜야 되는가? 생각할 때 신명기 2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져와라. 하나님 이름을 둔 것이 옛날에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를 했으면 이걸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곳,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서 직접 본인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께 헌금은 직접 본인이 들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리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기도 많이 하고, 우리도 40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이 백신이 개발되려고 해달라는데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아마 5일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빨리 백신을 개발하든지 일을 처리주지 됐나 하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기도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전부 다 애들 어른 전부 다 그거를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줄을 쭉 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이제 나눠 먹도록 제사의 분깃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를 빌 때 맥추질 돌아오면 맥추질이 그 사람들의 그 날짜는 우리 해가 뜨면 하루 시작하는데 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 시작합니다. 해 지기 전에 쫙 모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농사, 지금도 이스라엘 보리 농사 진 사람쯤은 거의 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전부 다 기계 문명입니다. 그것도 공장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면 보리 농사 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미리 친척과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또 어떤 보리농사 많이 집은 사람에 전화를 해서 몇 시 우리 갈 테니 우리 분깃을 얼마 주시오 하고 돈을 미리 주고 그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해가 지기 전에 쫙 보리밭에 모입니다. 주인이 해가 집니까? 그럼 해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맥추절이니까 그때 자 이제 드디어 베겠습니다 하고 뵙니다. 베가지고 그때 돈 준 사람마다 전부 다 한 묶음씩 다가서 줄 선 사람 다 줍니다. 그럼 그걸 들고 바로 그 길로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하는 게 전부 다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맥추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농사 지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때 드릴 때 제일 좋은 것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것을 갖다 줍니다. 그래 하나님의 첫 것을 좋아합니다. 옛날 우리 교인들도 농사 짓는 사람 많아가지고 항상 보면 고추도 제일 먼저 익은 거 하나 따가지고 가져오시고 호박도 제일 먼저 익은 거 가져오시고 항상 제일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고 제일 좋은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중에도 장남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고 비실비실한 자식을 함께 갖다 바친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장남을 원하지 비실비실한 배상용 닮은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장남으로,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은 항상 처음 판 것을 드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가 결단을 하고 파는데 처음 오는 손님 거를 팔아야 되는데 싸구려 작은 거 사는 것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비싼 거 처음에 살 때는 시험 들더랍니다. 아이고 주여 오늘 비싼 거 팔리버리면 처음 온 손님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이 11조 함이 따로 있지만 어떤 집에 가면 처음 판 것을 함께 드리는 매일매일 첫 손님 온 것을 그거를 그대로 드리는 첫 예물 드리고 택시 운전하신 분은 처음 손님 탔던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하루 중에 첫 시간 새벽에 하나님 드리고 또 날도 첫날 안식일 첫날 우리가 첫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항상 처음 것 이왕이면 처음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승리를 뗐던 먼저 하나님 것을 먼저 뜨고 그 다음으로 항상 하나님 제일 주로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처음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봉급도 첫 봉급 탈 때 그걸 하나님께 첫 봉급을 드리죠. 사업을 했을 때 처음 사업에서 소득 올린 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를 첫 열매라 그러는데 이 첫 열매를 철저히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중간에 적당히 가져온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드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는 네가 복 받은 대로 힘을 다해서 드려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우리 금년 6월달까지 하나님께 복 받은 게 무언가를 세어보라. 복음 성가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이 무언가를 좀 생각해보고 그거를 헤아려가지고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주여 금년 6월달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이런저런 면에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받은 걸 헤아려가지고 그게 힘이 지나 하나님께 이렇게 힘을 다해서 드리라. 그래 하나님 앞에 이 맥주감사절에 특이한 하나님 받으신 예물이다. 이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자에게
그런 자의 첫 것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했는데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맥주제를 이렇게 복을 세워가지고 첫 것을 첫 열매를 첫 팔았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창고마다 넘치는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넘쳐나는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친다는 것은 줘도 아깝지 않다는 뜻입니다. 안 넘치니까 하나님께 드는 것도 아깝고 남 주기도 아까워요. 차고 넘쳐버리면 그냥 막 줘도 넘치는 거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데 집에서 물이 지하수가 나오는데 그 지하수가 계속 나오면 흘러가 버리니까 차고 넘치면 이웃이 가져가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먹을 것도 안 나온다면 남 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맥주제를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차고 넘치는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힘을 다하고 온 정성 다 주님을 사랑하고 제일 좋은 것을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처럼 복을 준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도 먹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맥주제를 처음 익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또 주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맥주를 찍은 사람에게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첫 본 것, 첫 예물, 처음 판 것, 처음 손님 것, 하나님께 첫 것, 처음 난 자식,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고 맥주제를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 보디가드가 되어주고 고난과 위험과 어떤 속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보디가드가 나와 함께 주겠다는. 그리고 그 뒤에 22절 30절에 보면 원수를 막아주고 그리고 질병을 없애주고 낙태하는 자가 없도록 해주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 엄청난 보너스를 주는데 하나님이 맥주제를 이렇게 네가 그런 정신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맥주제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잘 지키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예배해 둔 것이 바로 맥주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제를 구약시대에 잘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그들 지키는데 이 신약에 와서 보면 이 구약의 맥주절이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맥주절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날과 맞물리는데 성령님이 강림하고 역사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요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성령님이 강림한 그 오순절 맥주절이 바로 교회가 태어나는 생일이요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오순절이요 성령 강림한 절이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요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너무너무 귀한 절기라는 사실,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안 지키면 안 되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 이 맥주절은 이처럼 교회가 탄생한 생일이요 성령이 임재한 날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맥주절은 반드시 우린 지켜야 된다. 근데 왜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려고 그럴까? 욕심이 너무 많기나. 감사하는 사람 보면 욕심이 너무 많아. 자기 욕망과 욕심만큼 안 채워지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채웠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나 더 좋은 걸 가진 거 보면 그만 또 불평이 나와버립니다. 비교하다가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채워지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받는 데 익숙해지면 처음 받을 때는 감사가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자식이 감사합니다가 계속 받고 계속 받는 데 익숙해지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받는다. 그런데 당연히 받는다고 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적게 주기나 안 주기나 늦게 주면 불평,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이 참 무섭습니다. 받는데 익숙해지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자식에게 주는 건 부모, 자식이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적게 주거나 늦게 주거나 안 주면 막 또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집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도 어른들 도와주다 보면 주고 처음 받을 감사합니다 뒤에는 감사함을 일치 없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주면 왜 안 줍니까? 왜 넣습니까? 큰 소리 지가 갑질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안 줘보세요. 막 입이 튀나고 엄청나게 욕합니다. 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큰 복을 준비했는데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줬습니다. 받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뭐 당연히 먹어야 돼. 어떻게 당연합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가 먹을 걸 주시는데도 감사해야 되죠.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옛날 거 안 주면 안 준다고 어떤지 원망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것들 봐라. 예비된 복도 있고 아파트 뒷밭 땅도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너가 농사 안 지었는데도 내가 이래 주고 너 노동 안 하고 노예 생활하는 데가 주는데 이거는 감사가 없고 원망만 하네? 그 하나님 광야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받는 것 먹고 사는 거 당연하지 뭐. 주면은 뭐 하나 빵 주면 가나티 빵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 빵도 먹고 배부르게 먹으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개미가 아주 작은 개미인데 이 개미들은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 개미들은 감독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일을 열심히 자원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겨울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여름이 더 더운데도 밤낮 없이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 되면 딱 그 안에 가둬서 있는 그 양식을 먹고 살다가 또 따뜻하면 다시 나옵니다. 봄 되면 올라옵니다. 아주 그래서 게으른 인간들에게 잠언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저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도 저를 스스로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 인간들 어떻게 그렇게 게으르냐? 앞으로 겨울이 올 것을 예비하고 앞으로 얼음이 올 것을 예비하고 저축도 하고 회사는데 왜 그렇게 게으르냐? 하고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이 곤충이 작은 곤충이지만 너무나도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한 날 내려와가지고 그 개미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인간들도 교육을 잘 시키고 참 너희들은 이렇게 미리 예비 잘하고 내가 시켰는데 잘해서 고맙구나. 내가 너희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때는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라. 개미 4마리가 모였답니다. 모여가지고 첫째 개미가 하나님 저는 큰 소가 되고 싶습니다. 왜? 큰 소들이 막 지나가면 물이 벌벌 떱니다. 근데 힘이 얼마나 있어? 우리 힘도 조그만하고 그 발에 밟히면 100마리고 200마리 다 죽어버립니다. 난 큰 소가 되나 힘을 자랑하고 이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네 소원대로 큰 소가 되라. 그리고 개미가 큰 소가 됐답니다. 두 번째 개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저는 일평생 바닥에 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루합니다. 맨날 땅속으로 들어가고 맨날 이렇게 풀 쫓아다니 땅에 기는데 하늘 나는 저 새들 보세요. 막 홀홀 날아가 막 온 세상을 다니는데 저렇게 홀홀 나르는 새가 되고 싶으면 새를 쭉 만들어줘. 그래?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럼 네가 새가 되라. 새가 돼서 홀홀 날아다닙니다. 세 번째에게 개미를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냐니까 하나님 저는요 내 몸무게 보통 10배나 되는 음식을 물어 날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에 신경통도 와고 허리 보세요. 얼마나 허리가 짤룩해졌습니까? 내보다 10배나 더 큰 무거운 거를 그걸 끌고 겨울을 준비해서 끌고 오다 보니 허리 디스크도 찾아오고 너무너무 힘들 죽겠습니다. 그런데 쥐를 봤더니요. 쥐는 이놈의 곳간에가 남이 사는데 다 모아놓은 거, 그 실컷 배부리 배꼽 나도록 먹고 놀고 먹을 것도 안 하고 모으지 않는데 이렇게 사는데 난 차라리 쥐가 되고 싶습니다. 일도 하기 싫고요. 나무 곳간에 실컷 뜯어먹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데 쥐가 되라. 이제 마지막 4번째가 남았습니다. 4번째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물었더니 가만 보니 소도 되고 싶고 홀홀 나는 새도 되고 싶고 쥐처럼 그 일도 하지 않고 곳간에 실컷 배꼽 나무 먹고 구멍 뚫고 나가 먹고 또 나가고 이렇게 또 살고 싶고 이 3개가 다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소가 돼서 힘을 발휘하고 새가 돼서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쥐가 돼서 일도 하지 않고 창고에서 마음대로 먹는 그런 이 3개가 다 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호 그런 짐승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꼭 그렇게 되고 싶은 3개는 꼭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없네. 네가 소,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 그 다음에 쥐. 그래서 너는 소세지가 되어라. 그래가지고 소도 먹어버리고 개미가 먹어버리고 쥐도 먹고 사람도 먹어 지금 없어져 버렸대.
욕심이 잉태하니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으로 이끌어졌더라. 사람은 자꾸 비교하고 지나친 욕심이 오면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받는데 하나님 당연히 줘야 되지요. 아파트 뒷밭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줘야 되죠. 안 주면 왜 안 줍니까? 그러면 이게 인간이 그런 감사를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고 담임 목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만 안 하긴데 그 큰 병을 고침받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왜 감사한 것만 안 합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또 병들 것 같아서 감사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감사하기 싫어하는 동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병들어도 병들고 고침을 또 받고 나면 또 병들어요. 그러다가 또 죽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을 텐데 살렸습니다. 그 나사로 또 안 죽습니까? 또 죽었습니다. 병들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만 그도 죽었어요. 우리 모두는 인생 죽는 거예요. 마지막 병들 또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해야 되지요. 이 문제 해결은 다음에 또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 병이 올지 그때 오면 그때 또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되는 거고 지금 해서 응답 받고 했으면 감사한금을 드리고 감사에 마땅한데 다음에 언제 또 병 오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싫어하는 인간.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연히 응답하신 기도 감사는 당연히 응답에 감사하겠죠. 이건 보통인의 신앙입니다. 이것도 안 하는 인간이 있다 그랬죠. 근데 거절한 것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 되고 난 다음에 내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기도 중에 내가 그때 원하던 것, 내가 꼭 필요했던 것 그렇게 구하고 간구해서는 하나님이 거절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와 생각해 보니 그때 하나님이 거절해 준 것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섭섭하고 왜 응답 안 주냐고 원망도 했는데 지나보고 나니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거 거두간 것도 감사, 내게 있는 것도 거절한 것도 감사. 때로는 병나게 병을 안 고쳐준 것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렇게 병 고치다니 하나님 안 고쳐줍니다. 뒤에 가서 깨닫기를 내 병 안 고쳐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약할 때 하나님 능력 내게 머물고 내가 건강하면 내가 교만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게 몸에 가시를 주었도다. 평생 안 고쳐줍니다. 그거를 모르고 바울이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난다. 왜 안 해줍니까? 내가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마땅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네가 자고할까 싶어서 나는 너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니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네가 병들 때 내가 능력을 내게 채워줄 테니 그것 가지고 목회해라. 바울은 몸이 그렇게 연약하지만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죽은 자도 살린 능력을 그는 하나님을 통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린 기적, 수고만 갖다도 안전히 일어나는 기적을 그 몸이 병든 몸을 가지고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자기 병은 안 고쳐줍니다. 하나님 앞에 거절한 것, 이것 정도 응답 받은 것은 당연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을 감사할 정도 신앙이 성숙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한약상해를 했던 분인데 속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요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판정 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의사가 암이라 그러니까 막 욕을 해대면서 네가 뭐 한다고 내가 처방해준 약을 가지고 암병 고친 사람은 몇 명인 줄 아느냐? 그럼 나는 그 약을 먹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감기 든 적도 없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나보고 암이라고? 이 정신 나갔냐고 그러고 젊은 의사가 욕을 대바탕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잘못 진찰한 줄 알고 이제 본인이 화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나와서 서울대학병을 제일 좋다는 서울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과장급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나이가 연세가 좀 있는 분이 딱 보더니 암입니다.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이쪽 병원에 있을 때는 막 의사를 보고 욕을 대바탕 저놈이 날 보고 암 걸렸대요. 그러고 막 내가 암을 이 약 가지고 암을 고쳤는데 나 이 약도 내가 늘 먹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하던 사람이요. 그 갔더니요. 그 의사 판명 딱 나고 내가 뒤에 갔더니 목사님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11조 냈습니다. 나 교회 나온 지 벌써 좀 됐잖아요. 봉사했잖아요.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한 번도 감기 든 적도 없는데 막 원망을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말이 또 바뀌어버렸다. 원망 하나님께 원망 섞인 내가 집사님
오히려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목사님은 감이 안 들려서 감사가 어디 나옵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 와서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찍 암을 발견하게 해준 건 아니겠습니까? 이 수술하고 고침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찍 발견한 것이 감사할 일이지. 이거 모르고 뒤에 나는 절대로 암이 아니야 하고 그 약만 계속 당신이 좋아하는 약만 먹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수술도 못하고 죽으면 그래서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감사할 일입니다. 일찍 발견한 것을 조기 감사인데 이거는 조기 발견이니까 감사하십시오. 근데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되더니 그 다음부터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인간은 참 머리 쓰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한센병,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만 목소리를 높여서, 왜? 가까이 못 가니까 멀리서 막 달려서 예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10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이려되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제 소리 높였단 말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들이 기도 응답하게 그렇게 소리를 높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원대로 10명이 예수님을 통해 다고침을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명이 가다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다고침을 받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9명은 그 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안 옵니다. 근데 그 9명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9명은 가다가 보니 다 10명이 똑같이 고침받았거든요. 한 명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고쳐주나 주님께 감사한다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데 9명은 나 병 고침 받았다, 나 은혜 받았다 하고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 받은 것 자랑하느라고 쫓아다니면서 자랑하다가 먼저 해야 할 감사 예수께 잊어버리고 지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하다가 예수께 못 온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기도응답 받았다, 또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해 있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내가 그 병고침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많은데 진정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단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병 고침 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제게 긴급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급합니다. 빨리 좀 기도해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군이 아니에요. 저 방송 듣고 온 사람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 그 사람을 놓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너무 급하니까 막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계속 매일매일 해주다가 어느 날 며칠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를 만납니다. 집사님 그때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바로 그때 기도받고 그 이튿날 해결됐는데 내가 목사님께 미리 말씀 못 드렸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하겠는데요. 자기는 급할 때는 급하다고 숨는 바듯이 부탁해놓고 그때 해결되니까요.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만났더니 아이고 그때 내가 전화 못 드려 죄송합니다. 되게 섭섭합니다. 밥맛 다 떨어져 버립니다. 저 인간 뭐 하려고 기도해 줬던가 싶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0명 기도원 용사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00명 기도원 용사들이 하루에도 보면 3건, 4건씩 막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긴급합니다. 뭐 수술 들어갑니다. 뭐 사고 터졌습니다. 막 매일 한두 3건씩 올라옵니다. 그때 내가 우리 담당자에게 관리자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올리기만 하지 마라. 300명은 이걸 놓고 지금 현재 잠깐씩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해주고 나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됐기나 응답을 받았기나 병을 고침받았으면 받았다고 감사하는 문자도 올라와야 되는데 지 혼자 다 응답받고 해결되고는 입 닦아버리고 남은 모르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우리 기도 때문에 응답받아서 병 고쳤다 아니면 해결되었다 사건이 해결됐다 하면 그걸 올려주면 감사합니다 하면 기도해 준 사람이 300명이 보람을 느낄 건데 자기는 입 딱 닦아버리고 문둥병 9명처럼
감사도 없고 소식도 없고 다른 사람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 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이래서 내가 300명 하면서 참 많은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관리자에게 시킨데도 가끔한 시골로입니다. 그게 1%가 안 됩니다. 뒤에 보면 다 해결되고 응답받은데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해 준 사람도 감사하니까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끊어야 되잖아요. 해결됐으니까. 근데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해결되고 잠 안 자고 있지.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실망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실망을 했습니다. 10명 다 고침 못 받았니? 다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면 9명은 어디로 가고 네 혼자 왔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 말하겠습니까? 17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자 보세요. 감사한 사람의 자세를 보세요. 9명 돌아가서 1명만 고침받고 돌아와 감사하니까 야 9명은 안 고침받고 너만 고침받았냐? 아닙니다.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래? 근데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 버리고 네 혼자만 내게 감사로 왔니? 너무 예수님이 섭섭했습니다. 진짜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다 고쳤으면 10명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은혜 받은 자랑은 하지만 주님께 감사는 1명밖에 안 하니까 너무 기가 찼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돌아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때 크게 쫙 주님 때문에 내가 병 고침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땐 쫙 하다가 응답 딱 받으니까 나유 하고 도망가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자랑하고 끝나버리는데 이 한 사람은 쫙 부르짖다가 그보다 더 큰 소리로 주께 쫙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병 고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영광 드리니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거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너 믿음이 대단하구나. 9명은 쭉쭉이 믿으며 그 믿음은 지옥 갈 인생이지만 너는 진짜 더 좋은 선물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가 큰 소리로 감사하고 크게 하나님께 경배한 그에게 한 명에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더 좋은 선물 병들어서 고침받 또 병들고 죽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 복락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크게 감사하고 크게 경배했던 이 한 사람에게 10명의 9명은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는 받았지만 그는 지옥으로 갔지만 또 병들어 또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생 얻는 복을 받았다. 우리가 왜 백추제를 지켜야 되느냐? 왜 감사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도 인간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안 하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 특별한 은총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보라 노빌이 쓴 감사의 힘에 보면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교수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그 말 속에 0.3초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슴에 0.3초의 기쁨을 느끼는데 감사합니다 했을 때 어머니 감사합니다 할 때 어머니가 0.3초 기쁨을 누리고 말하는 사람도 보니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은 0.3초의 기쁨이 인생의 전체를 바꾸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엄마가 재산을 다 줍니다. 아빠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도 봤죠? MBC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밥을 놔두고 똑같은 물을 놔두고 한 번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에이 더러운 것, 이 더러운 밥 이랬더니요. 그 말에 따라서 물은 육각수로 바뀌죠. 감사하다 말은 육각수로 바라고 사랑으로 한다는 거. 그러나 밥은 더럽다니 더럽네 했더니 곰팡이가 몇 배로 더 씌워버리고 감사하다 이쁘다 했던 그 밥은 곰팡이가 적게 피었습니다.
듣는 자나 사물도 만물도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고 오늘 이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내게 복 주기를 믿고 감사.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더 크게 받는 복 받는 저번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감사 찬양 드리고 함께 한 해 동안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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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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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 이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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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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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 오늘 6월 동안 하나님 우리 생명과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게 하시기 날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한 번 더 드리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6개월 동안 받은 복이 무엇인지 주님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여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10명의 한센병 중에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 감사해 더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여 감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더 큰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합심해 삼은 주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많은 전쟁과 위험과 교통사와 사건과 지등이 있었지만 나의 생명을 오늘까지 보여주시게 한 번 더 나와 예배하겠신 여호와여,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붙잡아준 것도 감사하며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아버지 우리 병들어도 고쳐준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때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여 이 맥주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1년에 2번 특별한 감사제를 만드신 아버지요, 이때마다라도 아버지 감사를 잊지 않고 아버지께 더 많이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감사하게 도와주셔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큰 복도 받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하여 특별한 은총을 주마 약속하신 여호여,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정베푸시고 오직 감사하는 것을 아버지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남은 생애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때그때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시는 환경도 만들어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